오늘 본문 말씀 한번 살펴보기 전에 우리 청소년부에서 올라온 질문들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질문 보면서 이거 우리 어른들도 질문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질문들을 애들이 다 해줬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오늘 본문 읽으면서도 궁금하셨던 것이 있으셨을 텐데, 첫 번째 에바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17절에 보면 에바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에바는 얼만큼인가요? 그냥 성경에 에바가 나오니까 에바인가 보다, 그만큼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또 우리 아이들은 그 양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한 것 같습니다. 에바는요 바구니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바구니. 그래서 이 양이 얼마 정도가 되느냐 하면 22리터 정도가 된다 그래요. 22리터 정도니까 우리 쉽게 설명하면 2리터짜리 큰 콜라병 있지 않습니까? 그게 몇 개요? 11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의 양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안식일이란 무엇인가요? 여러분,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 같지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겠지만, 한편으로 안식일이 뭐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또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우리 안수리 수사님들에게 이 대답할 기회를 드리고자 했으나 시간이 많이 간 관계로 제가 직접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은요, 창세기 2장에서 제정된 것으로, 하나님께서 창조 후에 7일째 되던 날에 안식을 하시고 인간에게도 안식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내용이 어떤 것인지, 또 그런 것들은 나중에 또 설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은 10계명 중에 제4계명으로 되어 있고요, 이 4계명 앞에 3계명과 뒤에부터 나오는 6개 5부터 10까지의 6계명과 하나님에 대한 계명, 그리고 사람에 대한 계명 사이에 들어있는 것이 바로 안식일에 대한 규정입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계명의 내용을 보게 되면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안식일은 누구를 예배하라고요? 누구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어떤 하나님요?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라라고 말씀을 기억하고 예배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5장 7절부터 21절까지에서 나오는 10계명의 내용 중에서 안식계명이 나오는데, 안식일 계명이 나오는데요, 거기서는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라고 합니까? 기억나시나요? 이건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안식일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주신 날입니다. 자, 15절에서 16절에 나오는 50일 이후에 제물을 바치라고 나오는데, 하필이면 50일인가요? 왜 50일일까요? 한 번도 생각해 보신 적이 없죠? 네. 왜 50일일까요? 언제부터 50일인가요? 본문을 보게 되면 6월절 이후에 이제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일로부터 49일, 7번의 7일인 그 7일과 또 7번의 안식일을 지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날까지 합쳐서 50일을 지키는 그 50일 오순절 혹은 77절을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7과 7에 두 번이 나올까?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이거는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 성경에서 숫자가 의미를 갖습니다. 특별히 7이라고 하는 수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의 숫자예요.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7번 7일과 또 7번의 안식일, 두 번의 7을 더 반복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맥추의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너에게 풍성함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리고성을 돌 때에 7일 동안 돌죠. 그죠? 7일을 돌고 마지막에 몇 바퀴 돌아요? 몇 바퀴요? 예,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돕니다. 왜 7일과 왜 7바퀴일까? 그냥 이것은 상징적인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완벽했다.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그 여리고성 사람들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풍성했고 마지막까지 기다리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이 2번 반복되는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2번의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4번째, 제물을 바칠 때 왜 첫 이삭으로 만든 빵을 바치는 건가요? 글쎄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 모든 것의 첫 것은 하나님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첫 이삭으로 만든 빵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5번, 많은 동물 중에 왜 굳이 양으로 제물을 삼을까요? 재밌죠? 이런 질문 한 번도 안 해보셨죠? 왜 양일까? 아마 몇 가지 의미가 있을 텐데요. 오늘 한 가지 의미는 뭐냐면 아마도 중동 지역에서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가축이었을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축을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양을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자, 6번째, 곡식을 가난한 사람과 나그네를 위해서 남겨야만 하나요? 네, 남겨야 합니다. 왜 남겨야 하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좀 이따가 다시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오늘 이제 레위기에 있는 그 본문 속에 맥추 감사절, 바로 77절이라고 하는, 그리고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두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세오경 혹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네. 갑자기 모세오경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보니까 창세기 그 다음에 자,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구약에 나오는 첫 번째부터 5번째 책까지 이 5권을 우리가 뭐라고 일컫느냐? 바로 모세오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모세오경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모세가 적었다라고 해서 모세오경이라고 우리는 명칭을 부르고 있는데요. 이 모세오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모세오경의 가장 중심에 있는 책이 무엇일까 보면 바로 레위기서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모세오경의 핵심은 레위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레위기서의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성막을 중심으로 드릴 제사와 일상생활에 대한 거룩에 대해서 2가지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 성막을 중심으로 드리는 제사, 2번째, 일상생활에 대한 거룩, 이 2가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레위기의 시기를 보면요, 여러분, 그 레위기가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몇 년이 걸리죠? 40년이 걸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레위기는 그 기간이 얼마나 됐을까요? 레위기를 받은 그 기간, 적힌 기간, 이 기간이 대략 한 달입니다. 자, 출애굽기 40장 17절에 보면 둘째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이 완공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레위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레위기가 끝나고 민수기 1장 1절에 가면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달이 레위기가 가지는 기간이죠? 한 달이에요. 30일. 30일 동안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서를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굉장히 집중적으로 이 말씀을 가르쳐 주셨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레위기서 전반부는요,
1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이고, 이 전반부는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17장부터 24장까지는 윤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인 이 전체의 레위기서의 주제가 무엇인가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이 레위기서의 주제는 거룩입니다. 거룩. 어떻게 하면 이방인들과 다른 제사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과는 다른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내용을 적은 책이 바로 레위기서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레위기서를 읽을 때 하나님의 백성의 새로운 삶이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이 글을 읽어야 할 것입니다. 레위기서 23장이 속해져 있는 후반부 책은요, 여러 가지 내용을 지금 담고 있는데, 첫 번째는 제물과 피에 대한 규례, 금지된 성관계, 거룩한 삶, 제사장과 거룩, 절기, 복과 저주, 그리고 부록에 관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이 절기에 대한 내용인데요, 23장부터 25장까지의 내용 속에 절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절기하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될 3대 절기가 우리는 생각이 납니다. 혹시 3대 절기 아시나요? 네, 6월절 그 다음에 안 나오는 6월절만 계속 반복되는 이런, 여러분 3대 절기하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6월절, 두 번째 7.7절. 다시 7.7절은 다른 말로 표현해서 오순절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또 하나 명칭이 더 있습니다. 맥추 감사절입니다. 자, 마지막이 뭘까요? 마지막이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3대 절기를 할 때는 초막절이 들어갑니다. 초막절은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또 담고 있습니다. 그 외에 나팔절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 레위기서에 보면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7.7절에 대해서, 우리 맥주감사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첫 번째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절부터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제사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사를 너희가 어떻게 드릴 것인가, 맥주감사절에 제사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첫 번째, 소제를 드리라고 합니다. 감사하는 소제를 드리라고 16절부터 17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번제라고 하는 것은 불로 다 태우는 겁니다. 그 번제를 드리는데 어떤 제물을 드리느냐,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 어린 수소 1마리, 순양 1마리를 소제물과 전제물을 섞어서 드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전제 제물 그리고 소제 제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너무 어려워요. 한문으로 되어 있어서 너무 어려운데요, 쉽게 설명하면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똑똑해서가 아니라 영어로 보니까 조금 더 이게 그 의미가 확실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전제라고 하는 건요, 드링크 오퍼링이라고 합니다. 오퍼링이 제사거든요. 드링크예요. 무슨 이야기하면 부어서 드리는 제사가 전제 제사예요. 부어 드리는 제사, 부어서 드리는 제사, 포도주라든지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소제라고 하는 건요, 곡식 제물이에요. 곡식.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면 grain offering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전제 제물, 부어드리는 것과 곡식 제물을 함께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의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데요, 속죄제를 드리라고 합니다. 죄를 사하는 제사죠. 속죄제를 순염소 하나로 드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네 번째, 화목제를 드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화목제는요, 펠로십 오퍼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케 하고, 또 형제들 간에, 성도들 간에 이
화목케 하는 그러한 제사가 바로 화목제입니다. 자, 이 화목제를 요제로 제사장에게 드리라고 합니다. 요제 그러니까 또 힘들어요. 너무 오늘 어려운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요제는요, 다른 게 아니라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를 요제라고 한다고 해요. 자, 그렇게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곡식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곡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제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로 드리는 이 예배는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지금까지 6개월 동안 지켜주신 다른 사람이 내 삶을 지켜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누가 지켜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고백하는 날이에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하나님만이 나의 참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맥주 감사가 가지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 감사절 예배는 주인 되신 하나님, 창조주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주인 되심을 고백한 사람들이 지켜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말씀을 보니까 21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자, 여기서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뭐 하라고요? 성회를 선포하고 또 뭐 하라고요? 노동하지 말래요. 다시 이야기하면 모두가 함께 이날은 일하지 말고 함께 모여서 즐거워하며 안식을 누리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세상 가치관으로 따지면요, 곡식을 거두고 그것을 즐기는 것은 오로지 주인만 즐겼습니다. 그런데 이 날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감사절은 종과 주인과 할 것 없이 모두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회, 거룩한 모임을 갖고 아무도 노동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뭐 하라고요? 쉽게 이야기하면 구제하라는 이야기예요. 밭에 내 귀퉁이를 남겨두래요. 다 곡식을 거두지 말고 내 모퉁이를 남겨두고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라라고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고아와 과부와 거류민이라고 하는 건 나그네를 의미합니다. 나그네를 위해서 남겨두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너희의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만약 이것이 내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벌은 것이고 내가 열심히 농사해서 얻은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남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래도 내가 남길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먼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농사를 잘 짓게 하셔서 비도 내려주시고 여러 가지 환경을 주셔서 곡물이 잘 자랐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라고 고백했다면 그 곡식은 누구 거냐 하면 하나님 겁니다. 그러기에 이제 하나님은 그러한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렇다면 진짜 너희가 내가 삶의 주인이고 내가 이 모든 것을 준 신이라고 고백한다면 너희는 이제 내 귀퉁이를 남겨두고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내 귀퉁이 남겨두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내 귀퉁이를 이렇게 도대체 전체 밭 양의 내 귀퉁이를 하면 얼마 정도가 될까? 저 같으면 별로 궁금하지 않은데 학자들은 되게 궁금한가 봐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대략 10분의 1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밭 전체 양의 내 귀퉁이를 남기면 10분의 1 정도가 된대요. 그것을 남겨두라고 합니다. 여러분, 10분의 1이면은 양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한번 손들어 볼까요? 나는 할 수 있겠다. 10분의 1 정도, 내 귀퉁이 정도야 나는 남겨둘 수 있겠다. 네, 잘 없으시네. 네, 난 못 남기겠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100만 원에 10분의 1이면 10만 원. 500만 원에 10분의 1이면 50만 원. 쉬울까요? 그거는 누구를 위해서 쓰라고 하냐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남겨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진짜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한다면 그대로 행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 농부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방인 농부들, 이방인 밭의 주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싹싹 긁어갔겠죠. 남은 이삭도 남기지 아니하고 싹 긁어갔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위 사람을 돌볼 줄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거둔 밭에 내 귀퉁이를 남기고 떨어진 이삭은 절대 줍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나누라고 하신 이 사실, 이 맥주 감사절이 신약에 와서 다시 한번 실현이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언제 임하셨습니까? 초대교회에 언제죠? 오순절이에요. 맥주 감사절, 77절,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이건 여러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에요. 사실 오늘 맥주 감사절을 지키기 위해서 첫날 6월절 다음 날 사실 첫 번째 첫 곡식을 가지고 안식일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77절에는 많은 곡식, 이제 다 거둬들인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6월절에 누가 돌아가셨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세요.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오순절이 되자 성령께서 임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만큼 늘어나요? 3,000명, 5,000명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맥주절에 가진 의미 한 가지가 남아 있어요. 가난한 자와 그리고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섬기라고 하는 이 사실이 남아 있죠. 실현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실현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됩니다. 한번 찾아가 볼까요? 사도행전. 제가 하도 이야기해서 다들 이제 아실 줄 알았는데 대답이 없어서 찾아갑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자, 4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얼마나 더해졌다고요?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메시아이며 주님이시다라고 이들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죽였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셨구나, 우리의 참 메시아가 되셨구나, 구세주셨구나라고 고백을 하고 나서 이제 기도하기에 힘쓰고 서로 교제합니다. 그러면서 43절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이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4장입니다. 4장 32절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왜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보니 내 것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누구 것요? 주의 것이라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하는 일을 볼까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뭐라고요? 뭐가 없다고요? 가난한 사람이 없대요. 왜?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맥추절의 그 의미가 그대로 초대교회의 실현이 됩니다.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초대교회, 야, 우리도 초대교회처럼 됐으면 좋겠다. 그 교회가 오늘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부터 초대교회 사모 안 하시겠죠? 초대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되심을 인정하면서 자기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고 나의 모든 삶이 주의 것입니다. 나의 모든 재물이 주님의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사용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결과 그곳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대요. 저희 교회도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분 아멘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이단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집 팔고 논 팔고 자동차 팔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의 삶에, 우리의 삶의 주인을 바로 갖자는 거예요. 돈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명예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삶의 주인이냐? 그렇다면 너의 시간을 어떻게 쓸 거니? 네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어떻게 쓸 거니? 우리는 이제 그 물으심에 어떻게 답을 해야 되는지 찾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눌 때에 어떤 역사가 그곳에 일어났느냐?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더하게 되더라. 이것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맥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은 내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주를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가 온전히 사용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가진 것이 별로 없어서 드릴 수가 없습니다. 구제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요,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살더라고요. 오늘 영상 하나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면 어쩌면 이 영상만 기억하고 가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불 좀 꺼주세요. Never close your eyes, never stop and listen, never feel alive, and you're nothing missing. You don't need a reason, let the day go on and on. Let the rain fall down everywhere around you, give into it now, let the day surround you. You don't need a reason, let the rain go on and on. Yes, a small town girl living in a lonely world. She took the midnight train going anywhere. Yes, a city boy, born and raised the South Detroit. 담배도 내가 20몇 년을 하던 걸 그 갔다 오면서 담배도 끊게 되고 안 좋은 거는 다 끊게 되고 저야 뭐 하나 다 건강하게 오랫동안 혼할 수 있는 게 소망이지요. 네, 여러분 가진 것이 많아야만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누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나누는 일을 오늘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